96%의 사람들이 모르는 5가지 부획 비결 3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장에서 소개되는 세 번째 비결은 배가 되는 것에만 투자하라 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결은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관계가 있습니다. 96%의 사람들은 나중에 가치가 절하되는 것을 구입하는 데에 가진 돈의 거의 다를 쓰지만 4%의 사람들은 배가 되는 것에 투자하는 데 상당한 퍼센트의 돈을 분배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 다음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이 말은 96% 사람들은 항하에만 돈은 없기 때문에 가진 돈을 다 쓰고 추가적인 부분은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돈을 지출할 일이 생기면 돈을 빌리게 됩니다. 페이지 81쪽을 보면 이 두 그룹의 다른 점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줍니다. 다른 점은 바로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돈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돈의 주인인가에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열매를 맺고 배가하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created he him. Male and female created he them. And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un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배가 되는 세워진 원리,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배가 하는 것에 투자하는 돈입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기 때문에 돈이 배가 되지만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기 때문에 돈을 잃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돈의 가치를 배가시키지만 그와 반대로 빌린 돈의 가치는 감소됩니다. 돈을 빌리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지만 이자 때문에 돈의 가치가 적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며 돈을 빌릴 때 부과되는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가치가 배가 될 때 빌리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빚은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단어이자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이 세계의 흐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86쪽을 보면 빚이 많아진다는 것은 자신의 자원에 대한 권한을 빌려준 자에게 위임하는 행동이며 그런 사람들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이 원할지라도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87쪽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이 가계 축복의 개념을 잃어버렸단다 라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100년 전 사람들은 집을 소유하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몇몇 사람들만 돈을 빌렸고요. 그 후에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가 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라 입니다. 96% 사람들은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4% 사람들은 가진 것에 집중하고 아무리 액수가 적더라도 초자연적으로 배가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성경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소개하는 오병이어와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 1병밖에 남지 않은 여인과 아들들을 구원한 일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충분한 음식과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야 제자 안드레는 초점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바로 소년이 가지고 온 빵 5개와 물고기 2개를 본 것입니다. 그 도시락을 사용해서 초자연적인 배가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여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집에 기름 1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는 없는 것이 아닌 뭐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배가 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을 배우지 못할 때 생기는 결과는 온유함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이렇습니다. 온유함이란 겸손함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페이지 94에 보면은 겸손함은
태도인 반면 온유함은 행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겸손함은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이고 온유함은 내가 뭘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온유함을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능력을 자발적으로 제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온유함과 빚은 반대가 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에게는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이 있고 땅의 유업을 받는다. 인 두 가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96쪽에는 실제로 이 말에 적용된 현상을 보여줍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 때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과 백만장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빚이 있는 사람들은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집과 부동산을 팔았고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집과 부동산이 은행으로 넘어갔고 현금의 여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매물들을 싸는 값에 샀습니다. 즉 온유한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배가 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 빚을 지면 가난해지고 노예가 되고 평안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함은 재정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관계, 몸의 건강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시간 사용에 대해서 저는 온유하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많은 시간을 지내다 보니 다른 영역에서는 조금 소홀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장을 정리한다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가치가 절하된 것을 사기 위해 결코 돈을 빌리지 말라. 두 번째, 빌린 돈의 이자보다 가치가 높은 것에만 돈을 빌리라. 세 번째, 재정 영역에 있어 하나님, 한 주인만 있게 하라. 네 번째, 온유함의 삶을 살고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여분이 있는 삶을 살라.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